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신학대학의 총장님 한 분이 이제 계신데, 이분이 57살의 나이, 한참 자기 삶을 실현하고 능력을 발휘하고 그럴 나이대에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알타베이트 하스피털에서 이제 마침 자기 예일 대학 후배가 있어서 그 의사는 예일 대학을 졸업한 전문인데 뭐 큰 문제가 없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루터란 신학자로서 평생 믿어온 게 하나가 있다. 십자가 신학이다. 흔히 이제 루터란들은 십자가 신학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려움이나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가 친히 함께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그 인간의 고난을 몸으로 체휼했기 때문에, 우리 히브리서에서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마는, 나는 평생을 나의 고난을 대신 짊어주셨다. 내 죄를 사해 주셨다. 내 아픔 속에서 내가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이걸 자기가 평생 가르쳐 왔는데, 막상 그 의사를 통해서 당신 암이요라고 하는 선고를 받았을 때 참 나는 눈앞이 캄캄하더라. 그동안 가르쳤던 거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이거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제야 이 좌절과 고난,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광야와 같은 이 심정, 이 마음이 가난해지는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지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제야 깨닫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아깝게도 그분은 57살에 이 사이드 이펙트 때문에 수술은 잘 됐지만 돌아가셨습니다. 가끔 그분 아내를 만나면서 그분이 마지막 남겼던 말을 회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모님에게. 그 사모님도 그런 말씀 하세요. 남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삶을 지금까지 아름답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했던 그 자기 믿음의 원동력은 자기 남편이 마지막 남겼던 그 말 한마디, 그것이 지금 내 삶을 지켜주고 내 삶을 은혜롭게 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한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남들로부터 오해를 당할 때, 좌절을 겪기 시작할 때 비로소 온유함을 배웁니다. 또는 겸손함을 배운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게 씁니다. 겸손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겸손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온유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걸 잘 배워야 됩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합니다. 그것이 매누하라고 하는 성품입니다. 흔히 우리가 7일 창조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7일 창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6일 창조를 말합니다. 그리고 7번째 하나님께서 완성하는 게 쉼입니다. 하나님이 쉬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쉼, 히브리 말로 메누하라고 표현하는데, 이 안식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이 하나님께서 예배 속에 하나님의 메누아인 성품이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 후서에서도 보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이라 그러잖아요. 믿음 생활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품을 나에게 나누어 주길 원합니다. 내가 겸손해지는 것도 사람이 노력해서 절대로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겸손하려고 많이 애를 써본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나중에는 위선만 생기더래요. 자기 어느 유명한 그 영성 공동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젊은 분인데 집사님인데 제가 이분을 볼 때마다 나는 참 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금욕적인 분이고, 그 대한민국에 알아주는 영성운동의 대가인 어느 목사님 밑에서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으신 분이어서 겸손이 그냥 철철철철 몸에 배어 있어요.
화장실 갈 때도 겸손. 그래서 그분 별명이 김겸손입니다. 김겸손인데 이분이 참 중요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지 못하니까 내 겸손은 다 위선밖에 안 되더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얼마나 피곤해요. 하나님의 성품에 내가 참여하기 시작하면 겸손은 스스로 드러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의 축복은 스스로 드러날 때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여겨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승훈 목사가 여러분들이 다 참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웃으시네요. 할렐루야. 뭐 어쩌고.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상에서 비웃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를 인정해줘요. 아, 너 참 겸손하구나. 여러분 이게 진짜 겸손이에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품에 내가 참여할 때 하나님이 그 성품을 내 삶에 드러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너는 겸손한 자다, 너는 복된 자다, 너는 거룩한 자다 인정해 주게 되는 겁니다. 이 단계로 여러분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UC 버클리 교수님 가운데에 아주 재미있는 책을 쓰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모세, 어머니와 같은 아버지. 책 제목이 좀 재미있습니다. 어떻게 어머니와 같은 아버지가 모세인가? 이분은 이 구약에 나타난 모세를 깊이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이 중요한 게 모세 한 개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모세의 삶에, 모세의 생각에, 모세의 인격에 어떻게 드러났는가. 그러니까 이분은 모세 한 사람의 개인에 대한 연구를 한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 그거를 추적하면서 이 책을 썼는데 마지막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성품인 어머니와 같은 성품인 그 아버지가 모세의 삶을 통해서 출애굽 광야에서부터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게 했다. 사실 인간적으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 약점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약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때 하나님은 인간의 약점을 닫아주시고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허다한 허물들을 다 덮어주신다 그러잖아요. 내가 죄로 인해서 받아야 했던 저주를 다 덮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똑같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 생활이고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민수기 본문 12장에 가서 보면 그 모세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유명한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해서 대적하지요. 모세가 출애굽의 피곤한 여정 가운데 구수 출신 여자 한 사람을 이제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이제 아내가 죽었고요. 지금 구수는 이디오피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출신도 아니고 이방인 출신. 이것이 이제 워낙 위대한 종이 되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흠집이 되는 거죠. 뭐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뭐 이방 출신 여자하고 결혼하면 신경도 안 씁니다만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좀 나쁜 짓 하면 큰일 나잖아요. 사람 마음이 그런 겁니다. 그게 뭐 뒤에서 수군수군거리고 뭐 입방아를 찍고 하는데 그때 이 민중들을 대변한다고 아론과 미리암이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이야기했느냐 우리하고도 이야기했다. 고라 멘탈리티라고 그러죠. 고라 멘탈리티. 등장하는 겁니다. 민중선동의 이름으로 고라 멘탈리티가 나옵니다. 대적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토라죠. 율법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미리암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모세를 대적하고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국제결혼 1호가 모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인종, 이민종 뭐 이제 사회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모세 그러면 국제결혼의 1호.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기도. 근데 이제는 모세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영적 능력, 약속 다 잘못된 거다. 뭐 이러고 이제 대적하고 나오죠.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이런 사건의 시시비비를 걸고 등장하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참 이상하죠. 그냥 모세하고 아론하고 미리암하고 둘이서 세 명이서 알아서 해결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개입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진노했을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진노할 때가 고라 멘탈리티를 가질 때 가장 진노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고라 또는 아말렉, 이 성경에서 경고하는 멘탈리티들이 있잖아요. 삶의 유형들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쫓아가게 되면 여러분 이거 참 볼장 다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내가 세웠는데 모세를, 내가 세웠는데, 내가 모세 세울 때 너희들이 있었느냐고. 내가 가시덤불 통해 가지고 그 척박한 삶을 살던 모세를 내가 불렀고, 내가 그들에게 능력을 주었고, 출애굽을 통해서 그 오랜 광야의 삶 속에서 모세와 내가 동행했는데 그때 너희들 어디 있었나,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도 말씀하고 약속을 지켰지만 너희들이 모세를 지금 다시 말하면 그렇게 비방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백성들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물론 여러분, 우리가 비판할 수 있습니다. 비판할 거면 잘해야 됩니다. 이거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정의라 그러잖아요. 정의는 공평함이거든요. 그 사람이 제일 분노를 느낄 때가 내가 공평하게 취급당하지 않는다, 그 느낄 때가 여러분 가장 사람이 열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정의를 도덕이라고 이퀄시키는데 스스로 그래서 쏘가버립니다. 사람을 정죄하다가 보면 페이스를 넘어가면 나중에는 도덕이 아니라 진짜로 범죄가 돼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이 두고두고 하는 이야기가 심판은, 정죄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너는 그 선을 넘어가지 말라, 그 이야기죠. 오늘 모세에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기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충분히. 언제든지 아론과 미리암은 무슨 약점이 없습니까? 아론은 말도 못했죠. 우상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모세가 너 옛날로 송아지 만들었을 때 이거 나오면 이것도 곤란하잖아요. 아론은 송아지입니다. 너 뭐 송아지 가지고 뭐 형님은 말이야 뭐 이러면 할 말 없잖아요. 미리암은 또 어떻습니까?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중요한 게 성경은 모세를 지면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찾아봤을 때 가장 온유했던 사람이다. 재미있는 게 이 원문을 보면 겸손이 아니에요. 아바나, 이 히브리 말로 아바나 했다. 온유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인 온유함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심판하는 자리로 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모세는 이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 거둬주십시오. 그 뭐 내가 괜찮은데 꼭 그렇게 심판을 당해야만 되겠습니까? 이 영성이 좀 달라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만나면서 취했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살아왔던 그의 영성하고,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미리암이 위대한 예언자였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성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을 이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모세는 그럼 왜 입을 다물었을까? 말을 못해서 입을 다물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의로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이니까 내가 여기에 왈가왈부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정의라고 하는 걸 fairness, 공평함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분노를 하는데 나에게서 정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시비비를 가릴 거다. 분노한 사람에게 가서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당신 생각은 이렇겠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따져봐야 인간은 감정이 틀어지면 합리성도 없고 논리도 없는 겁니다. 여기에 모세는 관여 안 합니다. 정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온유하게 참을 줄도 알고, 그리고 심판을 당했을 때 중보하는 자세를 보면서 모세, 어머니와 같은 아버지, 모세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아버지의 품성인 하나님이 모세를 위대하게 만들어갔고, 모세의 삶이라고 하는 말은 단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책의 결론이 끝납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는 축복성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합니다. 복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말의 구체적인 뜻은 뭐냐 하면,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이게 우리를 복으로 만들어가죠. 하나님의 성품에 내가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하늘에서 일확천금이 뚝
떨어져 가지고 사람을 풍족하게 만드는 게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할 때 약속을 통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축복할 때 그냥 뭐 하늘에서 일확천금 떨어주는 축복을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줍니다. 약속을. 그 약속을 행하다가 보면 약속을 통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에 드러납니다. 이게 여러분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의 개념이라고 하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게 알아야 돼요. 아, 축복은 내 존재가 변하는 거로구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성품에 내가 참여하면서 내가 가치관이 변하고 내 생활이 변하고 내 영적 품성이 바뀌어지는 것, 이거로구나. 우리 흔히 구약과 신약을 영어로는 테스타멘트라 그러잖아요. 테스타멘트는 뭐 뉴 테스타멘, 올 테스타멘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유언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유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유언이 효력이 발휘가 되잖아요. 부모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너에게 큰 돈을 남겨주겠다 유언하고 돌아가지만 일확천금의 유언장이 있다 그러더라도 안 하고 믿지 않겠어요? 안 하면 그 유언이라고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축복과 성품이 담겨지는 이 약속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참 어렵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니까 유언이니까 테스타멘트니까 내가 믿으면 저 유언을 도장을 꽝 찍어준 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찍어준 거니까 보증된 거로구나 하고 가면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이게 어려운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보다는 고라와 같은 멘탈리티, 아론과 같은 멘탈리티, 미리암과 같은 멘탈리티로 다 빠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이런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아주 착하게 사는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계셨는데 하루는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보니까 너희들이 늙은 두 부가 참 의가 좋아. 그러니까 세 가지 소원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축복으로 들어주겠다고 하신다.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이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밤잠 안 자면서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축복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주겠다고 지금 말씀하면 이게 당장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기도할 때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오셔서 해라 그랬을 때 내가 뭘 해야 될런지. 그래서 밤잠 안 자고 하다 보니까 할머니가 배가 고파요. 그래서 아이고 배가 고파. 큰 햄버거 하나만 딱 먹었으면 좋겠네. 그랬더니 하늘에서 큰 햄버거 하나가 딱 떨어졌습니다. 소원 성취했죠. 그러니까 이 배고픈 김에 할머니가 막 열심히 햄버거를 먹는 거 보니까 할아버지가 부화가 납니다. 그래서 아이고 저 햄버거 케찹이 그냥 딱 달라붙어 버려라. 그런데 케찹이 딱 달라붙어 가지고 떼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떼어지지가 않습니다. 할머니 입이 보기 흉하게 되잖아요. 햄버거 먹다가. 그래서 할머니가 아이고 하나님 내 이거 케찹 떼주게 해주세요. 그래서 소원 세 가지 다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세 가지를 요구해라, 내 들어주마 그러면 기껏 해봐야 햄버거 하나 가지고 싸움하다가 끝나는 게 인간의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복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복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바꾸고 살아가야 돼요. 정작 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필요한 복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복을 내가 얻어야 할까? 이거 여러분이 생각해야죠. 그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하는 유명한 모세의 축복의 설교가 나옵니다. 너희들이 복되게 살고 싶거든 반드시 이렇게 살아라. 첫째,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하나님 말씀 가르쳐라 이 말이에요. 집에 있을 때나 길에서 행할 때, 누워있을 때나 깨어있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 싣고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의 가치대로 살도록 노력해라.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가치 싸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가치가 있잖아요. 세상에 룰이 있잖아요. 세상에 규칙이 있잖아요. 때로는 그 세상의 가치나 규칙이 말씀의 가치하고 대립이 되지 않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 가치가 대립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너는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라. 이것을 순종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쫓으면 자기가 손해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순종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순종 안 합니다. 이 신명기 6장부터 10장에 보면은 그 모세의 유명한 설교인데 너희들은 범죄한 백성이고 목이 곱고 고집이 아주 세고 교만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쁜 백성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토록 너희들을 사랑했는데 너희들은 항상 너 멋대로 갔던 백성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복된 백성으로 살고 싶으면 많은 규례와 하나님 말씀인데 적어도 요것만큼은 지키고 살아줬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당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 못 지켜도 이것만, 그게 뭐냐 하면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리고 우리 성경책에 보면은 맨 앞에 십계명하고 사도 신조가 이렇게 같이 나와 있죠.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십계명의 가치다. 근데 이 십계명의 가치의 가장 중요한 가치 두 가지가 하나는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의 내용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굉장한 그 엄청난 영적인 신비를 담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죠. 오늘날 우리 버클리에 있는 유대인 센터의 원장이나 유대인 학자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이 사람들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 합니다. 우리가 뭐 나라를 잃고서 몇천 년을 떠돌아다녔지만 우리가 잘나서 나라를 지킨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몇천 년 동안 그 속에서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지켰던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을 지켜주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8번입니다. 우리에게도 이게 좀 있어야 돼요. 내 삶도 신령과 진정으로 되었던 이 예배가 내 삶을 복되게 했고 내 자녀들을 복되게 했고 내 가정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져가게 했다. 이거 정신 하나 딱 가지고 사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그대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이어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죄의 저주로부터 거두어지는 그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안식일을 통해서 체험한다. 하나님의 메누와 하나님의 넘치는 구원의 축복의 그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다. 이거 하나만 내가 지키고 살더라도 내 삶은 충분히 복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영원히 지켜줄 것이다. 두 번째는 부모에 대한 공경입니다. 부모님 공경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모 공경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부모 공경하면 뭐 효도 관광 시켜주고 가끔 용돈 드리면 효도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말 없습니다.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그 옛날에는 무슨 책이 없지 않습니까? 집에서 다 매주자에다가 하나님 말씀 갖다 놓고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치잖아요. 너 말씀대로 살아. 너 하나님 말씀 토라 율법에 보면은 이렇게 살라고 되어 있어. 이거 소중하게 여겨. 이거 오럴 트래디션이라고 그러죠. 구전 전승이라고 하면 구전 말로 가정을 통해서 부모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겁니다. 대대에 전해지는 겁니다. 책이 없었던 시대니까 물론 오늘 우리는 책의 시대가 있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정을 통해서 이어가라. 그래서 우리 이제 유대인들에게 세 가지 철칙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랍비에 대해서는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는 공경한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는 이 회당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가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에게도 가장 큰 귀한 효도는 효도 관광시켜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축복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모 공경의 축복들이죠. 근데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쉽게 하길 원합니다. 쉽게 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탈선된 자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에서 나온 신학자가 있다면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런 아주 저명한 신학자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볼 때도 저분 하나 유일하게 신학자다.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외국어 정도 공부해가지고 남의 거 뭐 갖다 놓고 뭐 전문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거지. 사상적으로 정말로 통찰이 깊은 지금도 이분의 글을 읽어보면 옛날 분이지만 이런 생각을 하고 사셨나 할 정도로 그 영성의 깊이 하나님과 만난 체험 이런 걸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분이 계신데
이분에게 학생이 한번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선생님, 종교하고 이단의 차이점이 뭡니까? 그랬더니 한참 생각에 잠기시더니 이런 말을 해요. 종교는 들어갈 때 어려워. 나올 때는 참 쉽다. 근데 이단은 들어갈 때는 매우 쉬운데 나올 때는 패가망신해. 이게 여러분 차이입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건 들어갈 때 쉽습니다. 나올 때는 뭐 한다고요? 패가망신합니다. 근데 믿음 생활은 들어가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어렵잖아요. 세례도 받아야 되고요. 뭐 상만찬 무슨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뭐 성결도 받아야 되고요. 무슨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성경 공부에도 참석해야 되고 이거 깔따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쓴 약이 건강에 좋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교회를 후딱 떠날 때는 아주 쉽잖아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 남의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하세요. 축복을 빌어주는 게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단은 들어올 때는 아무나 오게 하지만 나중에 갈 때는 못 나갑니다. 큰일 납니다. 결국 패가맹신해가지고 이게 여러분 이단이에요. 오늘도 요즘 대한민국에 보니까 시한부 종말로부터 시작해서 희한한 이단들이 지금 또 판을 친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정치가 어수선하니까 이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꼭 나타나는 게 뭐 계룡산 가서 뭐 5년 기도했다. 뭐 어디 지리산 가서 뭐 10년 기도했다. 이상한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그래 놓고 또 죄 없는 성경책 가지고 또 난리를 치거든요. 뭐 예언을 푼다 그러고요. 여러분 여기에 미혹당하지 말아야 돼요. 십계명이 이걸 말한 겁니다. 패가망신 당하고 싶지 않으면 말씀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고 양육되고 그 축복을 얻으라 그 말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을 지켜지지 않으니까 사회가 도덕적으로 문란해져 버리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자들도 말씀으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제멋대로 타락하기 시작하잖아요. 우상 숭배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잘 믿어.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걸 하면서 우리는 잘 믿어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때 등장하는 사람들이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화려한 게 아닙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 말. 원점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깨끗한 말씀 가지고 돌아가서 그동안 내가 갖다 붙이고 우상 숭배식으로 생각했던 이런 것들 다 재해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서서 회개하고 다시 말하면 원점 신앙이죠.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만이 너의 삶을 극복하는 거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앞에서 온유한 마음을 회복하고 살아가라. 이것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팔복이 나오죠. 8가지 축복.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 받아야 되는 복은 이 8가지 복이에요. 항상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다. 이건 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복입니다. 심령을 가난하게 가지고 살아가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내 영이 가난하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로 가득 차 있으면,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세상 나라만 보이지 하나님 나라가 안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가 우리에게 임재에 들어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예배하는 속에 그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인 그 나라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지식이나 세상적인 가치나 자기 판단이나 이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꽉 차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비우는 시간이에요. 다 묶어놓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 주십시오. 근데 영적 상태가 가난해져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는 신령한 기쁨과 평강들을 얻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권세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믿음을 가진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얻게 되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얻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축복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축복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보지만 본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마지막에 보는 차원이 있어요.
옛날에 보면 가끔 어떤 신령한 목사님들이 난 참 다 보인다 이런 말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 처음에 아이 무슨 그렇게 말을 저렇게 하십니까 생각을 해서 좀 우습게 생각했는데 제가 곰곰이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제가 회개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구나. 믿음 안에서 봄이 열리는구나. 보는 거로구나.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축복이 있다. 두 번째는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왜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가? 하나님 나라와 말씀의 가치를 쫓아 살다가 보니까 슬퍼요. 바리새파들의 멸시가 있고 박해도 있고 정죄도 있고 때로는 이 율법의 체제를 떠나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일도 당해야 되고 사실 이런 말씀을 읽으면 부끄러워지죠. 저는 목회자로서 살면서 내가 목회자라 그래서 무슨 박해를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목사가 됐다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간 적도 없고요. 그렇잖아요.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기도를 바꿉니다.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때론 저도 가끔은 슬퍼하게 해 주십시오. 너무 또 슬프면 제가 또 감당을 못하니까 그저 가끔 말씀 때문에 좀 박해도 당하고 그래야 저도 목사로서 조금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서 설 때 체면 유지는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슬퍼해 보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헌신 때문에 이 진리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경험해 봤어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복된 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복음을 전파하면서 참 섭섭함을 느낄 때도 있고 슬픔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너희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다. 말씀 때문에 내가 공공했고 말씀 때문에 내가 슬퍼 보았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복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이 복이 있다.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이들이 땅을 차지해요. 여러분 이거 뭐 땅 차지한다 그래서 내가 무슨 강남에 있는 땅 부자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거 뭐 땅 부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땅이라고 하는 말은 기업이에요. inheritance. 성경에서 땅은 기업으로 물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담고 삼고 있는 가정, 내가 일하는 직장, 인간관계, 자녀들이 다 땅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기업이죠. 여러분 다 땅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내가 몸담고 살고 있는 그곳이 터전이 기업인데 이것을 온유한 사람이 차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래요. 세상의 가치는 적자생존, 약육강식, 힘센 사람이 이기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기니까 모두가 다 권력 추구하고 돈 가지려고 그러고 애들을 쓰잖아요. 그래도 너무 지나치면 감옥에도 들어가고요.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으면 목소리도 크고 결국 힘 가지고 폭력을 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역사를 보면 이 사람들은 기업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당대에 다 끝나요. 그 당대에 다 심판하고 끝납니다. 동물의 세상도 그렇잖아요. 강폭한 동물들은 사자가 온유하지 못합니다. 자기 새끼들 앞에. 호랑이도 그래요. 강폭한 동물들은 자녀들에게 온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면에서 끊기는데 연약한 동물들이 지면을 번성하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본래 뜻이 두 극단에 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신명기식으로 말하면 좌로도 가지 않고 우로도 가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죠. 말씀의 중심으로 끊임없이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인 온유가 나타납니다. 항상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내가 좌로도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로도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서 나오는 그 빛을 내가 받고 명철해지고 거기에만 순종하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극단에 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의 성품인 온유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는데 미리암이나 아론은 이 온유 앞에서 실패하고 넘어진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본보기로 보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분들이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니까 너희들 앞으로 목회자들 앞에 함부로 하면 안 돼. 이런 말이 아니라 모세의 삶 속에 온유함이 있었고 미리암과 아론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게 대하지 못하고 극단으로 치우쳐져 가지고 말씀을 함부로 하는 이 두 사람에 대한 심판이 이 본문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온유를 통해서 큰 기업을 이어가게 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아주 그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고 살아가느냐. 그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국률인데 자궁이에요, 자궁. 레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온유한 사람들에게 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을 얻을 것인가. 심지어 부모님까지 나를 버려도 이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이 축복을 통한 사람들이 기업을 이어가는데 내 가정도, 내 직장도, 내 자녀들도 이걸 통해서 번성하고 형통하게 되는데 이것을 얻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온유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말씀의 세계 속에서 두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우로 가게 되면 바리새파처럼 되고 맙니다. 좌로 가게 되면 다 리버럴리스트들이 되고 말죠.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는 사람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이 나에게 드러날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땅으로 이어가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이것을 사모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유한 제사를 가져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와 긍휼이 나의 기업, 나의 가정, 내 자녀들, 그리고 내가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이 이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 사모하고 추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복입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간구하는 복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해주시길 바라고 저것도 해주시길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으로 온유의 복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국단으로 가지 않고 그 말씀의 중심에서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에, 하나님의 긍휼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자비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이 또한 우리에게 비추어져서 나의 일터가, 나의 가정이, 내 자녀들이, 또한 내 직장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이어지는 그런 믿음 생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